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떤 일들이 생겨도 여러분 문제는 일들은 늘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주님께 들었던 너무도 생생히 들었던 음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기도 모임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저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사랑했다가도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세요. 그 이유가 제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저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곧바로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나만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너와 항상 함께 네 주변에 있으면서 너에게 틈을 노리고 있고 너를 우는 사처럼 삼켜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실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자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는 거 굉장히 큰 은혜인데 또 하나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잘 풀리면 기도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여러분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는 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항상 기도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로서 여러분 아말렉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싸움하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싸움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말렉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염수도 많이 해서 싸움에 여러분 능숙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둘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요. 그 이유는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 우리보다 강해서 절대로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셔서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군대로 택해서 실제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 현장이 잘 보이는 곳에 있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밑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그 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팔을 계속 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승리가 있는 거고요. 여호와의 니시. 기도 안 하면 항상 실패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 항상 승리가 있고요. 기도 안 하면 항상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단에서 복음학교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바쁘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정말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여러분 승리해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있을 때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휴가가 더 영적으로 좀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뭐 성도들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잘 따라주시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6명의 아이들은 저를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밑에 그 3명의 아이들은 저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놀아주고 데려다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귀는 아닙니다. 삼킨다는 표현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과 여러분 육아의 치열한 현장에서 여러분 저는 일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휴가를 시작하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1시간 기도를 시작하라. 순종하고 하면 너는 하루 종일 승리할 것이고 1시간 기도 안 하면 너는 실패할 거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날은요 정말 주님이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화를 낼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순종한 날이었거든요. 그때 1시간 기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화내지 않고 마귀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낼 만한 순간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이 지켜지게 하세요. 화를 내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어느 날에 여러분 1시간 기도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와 정말요. 그러니까요 제가 나오게 되고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고 영적인 건장 풀어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오직 승리고요. 기도 안 하면 오직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요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길 수도 있겠지. 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핑계거리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귀가 2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약한 자를 마귀는 공격해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서 모세가 아말렉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맨 뒤에 약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공격합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공격할 때 약점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나만의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혈기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집중 타깃입니다. 혈기가.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가 약함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 거짓말, 염려와 두려움은 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는 일이 안 되거나 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그게 마귀 여러분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남의 말 잘하고, 여러분 그 약함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신대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히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약함이 바로 혈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눈을 뜬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저는 화를 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 저희 둘째 하은인데, 둘째 하은이가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동해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잘 바라본 가운데 동해일기를 행복하게 쓰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저한테 와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는 천국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희 구원을 결정하더라고요. 예. 하은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화내지 않고 우리를 사랑만 해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이한테 인정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해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이 하은이가 사실은 여러분 저를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낼 뻔하는 일들을 가끔씩 제공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얘가 학교를 갑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달래고 권했는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권면하다가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제 혈기도 부활해 버리더라고요. 혈기가 부활하면서 여러분들 제 아이에게 심하게 말하고 이 아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여러분 물론 아이를 징계할 수 있죠. 그러나 제 마음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이 아이를 향한 감정과 분노가 너무도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하은이는 제 앞에서 심하게 울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씨로 너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진짜 마귀 같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교회 가서 일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주님께도 회개하지만 하은이한테도 회개하라는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은이에게 아빠가 화낸 거 잘못했다 사과를 하니까 이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달력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마침 달력 제가 또 화낸 날이 또 화요일 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악마의 날. 와, 여러분 순간 이 아이가 저를 정확히 본 거죠. 제가 정말 이 아이한테 회개하고 아빠가 이제 주님 바라면서 화 안 낼게. 그래서 정말 이 아이 앞에서 주님 바라면서 화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악마의 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웠대요. 예, 그러면서 한마디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또다시 화내면 다시 적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정말 아이에게는 천사 같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작. 말씀을 좀 보일 수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결론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마귀와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나만의 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약한 자들을 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여자들, 아이들, 부모들, 가장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그들을 집중해서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면서 약한 자들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그 약한 가족이 무너지는 거면서 여러분 약한 가족이 여러분 아말렉에서 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여러분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나의 약함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약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도록 반드시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약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잘했다 못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을 좀 찾아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부동산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경기가 최악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일도 너무 안 되니까 힘드신 가운데 있고 또 어머니가 또 사람에게도 또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어머니가 특별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걷는 게 여러분 잘 걷지를 못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걷지 못하니까 원래는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이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이대공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러분 일 안 되죠. 여러분 그다음에 사람에게 좀 시달리는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리까지 걷지 못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제 앞에서 웬만하면 안 우시거든요. 자식 걱정시킬까 봐. 근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까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이 고난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무너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자식으로서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사실 여러분 지난 휴가 기간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약한 자를 공격하더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여러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지난 한 주간 어머니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손을 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휴가 마치는 날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뵀는데 어머니 얼굴이 웃음꽃으로 피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어제 어머님이 체온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원아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산책하고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마귀가 건드리고 공격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아프고 힘든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는 약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아말렉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 오직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오직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인데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좀 사역을 해야 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반칙 좀 했습니다. 휴가 때 놀지 않고 여러분 일 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9월 말에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 2019년 이 첫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우리 강사분들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강사분들이 거의 다 뭐예요? 이미 여러분 1년 전에나 여러분 섭외를 해야 모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사분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는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원 갔다 왔어요, 하루. 근데 기도원 가서 제가 모시고 싶었던 강사분들을 섭외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분들을 여러분 사실 섭외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여러분 이미 그 결론을 받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그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분들 모셔서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싶은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먼저 순회선교단의 우리 김관현 목사님, 문화 쪽으로 너무도 기억이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또 약한 자 섬기는 또 우리 유정호 사모님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수지선화 목사의 강대 목사님 수지선화 목사의 저를 5번이나 초청해 주셔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초청한 만큼 저에게 부르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강대 목사님도 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연락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모시고 싶은 분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유 목사님 여러분 1년 전에나 여러분 예약을 했는데 이미 안 된다고 여러분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연락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섭외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 어떤 일 할 때 기도부터 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응답 안 돼서 기도 손 내리고, 피곤하다고 손 내리고, 무슨 일 생기다고 손 내리고, 바쁘다고 손 내리고,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마귀에게 승리가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2가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는 뭐냐면요,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영적으로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끝까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들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기가 기도를 내리면 아말렉에게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걸 보니까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삼키려는 게 여러분 보여지면 기도 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저 마귀가 내 가족들을 여러분들 삼켜버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십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숨어서 역사하거든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는, 역사는 마귀가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들, 마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귀를 주목하지 마세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예수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여지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분명히 모세는 여러분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손을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분명히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요, 훌은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람의 남편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가족이에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모세의 옆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연합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가족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로 연합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족분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이죠. 특별히 저는 속회가 이제 곧 개학하는데, 속회가 여러분들 기도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게 해주는 속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회는 같이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그 속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 가족들 중에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기도는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싸웠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도 혼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가족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자기 친구, 동료 목회자들은 주변에서 부모님이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낙심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결코 외로워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 예수님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격이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저도 마귀가 저를 공격할 때가 특별히 있습니다. 뭐 항상 공격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몸이 힘들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특별히 또 설교를 앞두고 몸이 힘들거나 아프면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여러분들, 너 오늘 설교 끝났다, 오늘 죽 썼다, 오늘 성도들 어떡하냐, 별의별 말을 여러분 다 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좀 지난 휴가 때 우리 가족들 위해서 충성봉사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는데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저는 비록 설교를 못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설교자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힘든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약한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문제 있다는 마음 주시는데, 여러분 정작 저 자신, 여러분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설교 준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설교자이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해서 좀 성도들 걱정시켜 드릴까 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몸의 약함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억하세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한 시간 기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오늘 설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나만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약함을 건드리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한 내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들 공격하는 너 마귀는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